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단순한 말로 여깁니다. 힘들 때 한숨처럼 내뱉는 말, 위로받고 싶어 드리는 말, 혹은 바람을 담은 말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도를 그렇게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때로는 기도를 통해 그 뜻을 우리에게 열어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에서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말의 반복으로 여기기보다 하나님과 뜻을 맞추는 시간으로 여겨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여는 열쇠가 되는지 함께 깊이 나누어 보려 합니다. 첫째,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의 의지를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자연스럽게 내 마음을 먼저 쏟아놓게 됩니다. 오늘 있었던 일, 힘들었던 일, 속상했던 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까지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 조금씩 변화가 생깁니다. 처음엔 내가 원하는 것만 가득했는데 어느 순간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물어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기도를 통해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기도는 내 생각을 말하는 자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듣게 되는 자리로 바뀝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옳다고 느끼는 길이 있고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길이 맞니? 내 생각은 어떨까 하고 말입니다. 기도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시간입니다. 내 생각만 가득했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기도는 달라집니다. 기도는 더 이상 내 뜻을 고집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준비를 하는 시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를 떠올려 보면 이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길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다고요. 하지만 결국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이 짧은 기도 안에 놀라운 순종과 내려놓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뜻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으셨다면 우리는 더더욱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기도는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시 묻고 내가 원하는 길을 다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점점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기도는 단번에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 생각이 강하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내 방식이 더 좋아 보이고 내 계획이 더 현실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하다 보면 마음이 조금씩 바뀝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자라기 시작하고 내가 내려놓아도 괜찮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렇게 기도는 내 안의 고집을 조금씩 풀어주는 시간이 됩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 천천히 내어드리는 연습이 됩니다. 이 연습은 가볍지 않지만 기도를 통해 조금씩 익숙해지고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원하는 것을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을 맞추는 시간이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주도했던 기도가 점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기도의 열매입니다. 기도는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훈련이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그래서 참으로 귀하고 깊은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다듬어 가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둘째, 기도는 응답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드는 축복입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는 대부분 어떤 응답을 기대합니다. 병이 낫기를 바라거나 일이 잘 풀리기를 원하거나 마음에 있는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며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런데 기도를 오래 해본 사람들은 압니다. 기도의 참된 축복은 하나님께서 원하던 것을 주셨느냐가 아니라 그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꼈다는 데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떤 날은 기도하면서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상황은 여전히 어렵기만 합니다. 그러면 실망하거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가는 시간입니다. 응답이 없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이 들 때 상황은 그대로여도 마음은 평안해지고 눈물은 멈추게 됩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나의 이야기를 보면 그녀도 자녀가 없어 늘 마음이 괴로웠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를 주시길 간절히 바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기도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주님께 바치겠다고 고백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나가 아이를 받기 전에 이미 얼굴빛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응답이 오기 전에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이미 큰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만을 바라보는 데에 머무르면 금세 지치고 실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그 순간부터 기도는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받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분의 성품,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인내를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도 변하게 됩니다. 기도는 그래서 단지 내 문제를 푸는 열쇠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깊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게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할수록 더 알고 싶고 더 가까이 가고 싶고 더 의지하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응답도 귀하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마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아시고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훨씬 더 깊은 만족을 줍니다. 기도는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줍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던 어떤 것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이 훨씬 더 큰 복임을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다림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친밀함이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어떤 결과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이 변화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다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이 은혜가 기도 속에서 누리는 가장 크고 귀한 축복입니다. 셋째, 기도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통로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때로는 아무 응답도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 말씀이 없으신 것 같고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은 누구에게나 어렵고 답답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건지, 나의 상황을 알고 계신 건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기도를 계속해야 할지, 그만둬야 할지 흔들리는 마음도 생깁니다. 그런데 그 침묵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그 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단지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아무 대답도 없을 때 그 믿음은 진짜인지 시험받게 됩니다. 침묵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바로 그 믿음을 키우는 자리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단단해집니다. 성경을 보면 욥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이유도 모른 채 모든 것을 잃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친구들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고 상황은 계속 힘들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했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응답하셨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욥을 지켜보고 계셨고 그 믿음을 귀하게 보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에도 당장 변화가 없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침묵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조급함과 불안함을 내려놓고 말씀 없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기도는 그래서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훈련이 됩니다. 기도는 단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기다림까지도 포함합니다. 아무 응답이 없다고 느낄 때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시간은 외롭고 지루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단하게 빚어가십니다.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준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늘 정확한 시간에 오며 그 시간까지 우리의 마음을 다듬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 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으며 말씀하지 않으실 때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기도를 계속할 때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상황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에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고. 기도는 그 신뢰를 심는 자리이고 그 믿음을 지켜가는 힘입니다. 넷째, 기도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 입장에서 세상을 봅니다. 내가 겪고 있는 문제, 내가 바라는 결과, 내가 기대하는 방향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기분이 좋으면 그것이 좋은 일이고 마음이 어려우면 그것은 나쁜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 조금씩 시선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내 입장에서만 보였던 상황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선으로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눈으로 사람을 보고 사건을 보고 삶 전체를 바라보게 됩니다. 기도는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마음에 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누군가를 쉽게 미워하지 않게 되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함부로 원망하지 않게 됩니다. 이전에는 고난이라고만 생각했던 일이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 마음속에 어지러운 생각들을 하나씩 정리해주며 하나님께서 지금도 선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게 만듭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삶을 다시 바라보게 된다. 그분의 관점을 배우지 못한 채 우리는 항상 내 생각 안에 갇혀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감정 안에 갇혀 살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지금의 현실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더 깊고 넓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엘리사의 사환이 적군의 공격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엘리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이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러자 사환의 눈이 열렸고 하나님의 군대가 불말과 불병거를 가지고 산을 가득 메운 것을 보게 됩니다. 현실은 그대로였지만 시선이 바뀌자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시선을 바꾸고 마음을 바꿔주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수록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십니다.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여유를 주시고 감정에만 휘둘리지 않게 하시며 지금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려 하는지 조용히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렇게 기도는 내가 상황을 통제하려는 마음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맡기고 그 뜻을 분별하게 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그의 계획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눈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게 해주는 힘입니다. 내가 겪는 일들이 크고 작든 이해되지 않든 기도는 그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붙잡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깊은 평안을 줍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는 그런 평안으로 이끄는 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은혜의 열쇠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말을 쏟아놓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그분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때로는 응답이 더디게 느껴지고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이 길게 이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며 기도하는 우리를 조용히 이끌고 계십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내 뜻을 고집하던 마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여는 열쇠이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루는 통로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